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합시다 라고 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해야 할 일, 새해에 새롭게 하려고 준비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계획을 세우십시오 라고 말하면 연세가 많은 분들은 아니, 이 나이에 새로운 계획은 무슨 새로운 계획?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와 관계없이 새로운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으신 분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급하지도 않고 차분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행하실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더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도 이미 다 키웠고 돈도 벌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과감하게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큰 돈 들이는 것, 무리하게 몸 쓰시는 것은 안 되지만 작은 것이라도 뭔가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젊으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더욱더 열심히 새로운 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금년도에 내가 새롭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새 일을 준비해야 합니까? 2022년도에 왜 새로운 일을 행하자라고 제가 첫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강조할까요? 세상의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인가요? 제가 증명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그때는 필름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진관의 여자 사장님께 이제 필름으로 된 사진은 사라집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니까 빨리 장비를 새롭게 바꾸십시오. 근데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장비를 마련하는데도 5천만 원 이상 들었다. 아직 본전도 못 뽑았는데 새로운 장비를 살 수 없다. 그때 디지털 카메라가 막 보급되는 시기였고 부산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현상하는 곳이 막 생기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되는데 필름 사진이 어떻게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다음에 그 사진관을 찾았을 때는 사진관이 없어졌습니다. 사회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일을 행하지 않으면 변화된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네 장사, 예전에는 주변에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파는 가게나 음식점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생기니까 인터넷 쇼핑이 생기고 택배가 되니까 동네 장사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있죠. 동네 장사를 유지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대형 마트조차도 인터넷 쇼핑에 밀리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변화되는데 우리가 새 일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도태되어 버립니다. 그럼 유독 왜 2022년도에 우리가 새 일을 행해야 합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변화는 코로나가 사라지고 우리의 생활이 정상화되어도 결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이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새로운 경험을 충분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몸에 체득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사회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들의 직장과 사업이 변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변화와 직장과 사업의 변화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음 기회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한 신앙의 변화,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가치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일 성수이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일 성수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구체적으로 주일 성수가 어떤 행위를 의미하느냐고 물어보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게 주일 성수라는 개념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서 의미와 가치를 가져온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어른들로부터 주일에 돈 쓰면 안 된다, 공부하면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일에 왜 공부하면 안 되는지 그때도 이해가 잘 안 되었지만 지금은 확실히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일에 돈을 쓰지 않는 것도 똑같죠. 우리가 주일에 식당이나 어떤 시설을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쉴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주일에 돈을 쓰지 않는 것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고신의료원 복음병원은 보수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 측의 병원이죠. 30년 전쯤에는 주일날 주차요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일에 안식일의 의미가 있었고 안식일에 돈을 쓰면 안 된다는 신앙의 선조들의 영향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주일에 주차장 요금을 받는다는 것이 고신 측으로 볼 때에는 신앙의 기준과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차요금 당연히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려면 도시에서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택시 타고 옵니다. 그런데 주일날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 농경 시대나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주일이지만 경찰이라든지 병원, 군인, 소방서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 직업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개념을 가져다가 주일 성수에 적용시키면 많은 한계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의 개념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주일 성수의 시작은 안식일의 개념이 너무 강조되었기 때문에 출발이 약간 잘못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주일 성수에서 안식일적인 의미는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안식일의 의미를 적용하니까 현실과 안 맞게 되었고 그래서 점차 안식일의 의미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대신 주일 성수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 주일 성수한 것이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안식일적인 개념보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강조되는 것이므로 훨씬 더 주일 성수의 본질에 맞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일 성수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렇게 단순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면 주일을 지킨 것이다. 더 나아가서 주일에 예배를 한번 드리면 일주일의 신앙생활을 모두 한 것이다.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주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외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 세상에서는 전혀 구별되지 않는데 단 하나 차이가 있는 것, 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이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대형 교회에서는 주일에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한 번이라도 드리도록 많은 예배 시간을 제공을 했고, 그 예배에 한 번만 참석하면 주일 성수한 것이고 신앙생활을 다 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주일에 예배당에 1시간에 앉아만 있어도 기독교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단지 예배만 참석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었고,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이 점점 사라지고 오직 예배 장소만 제공하는 곳으로서의 의미만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일 성수의 개념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충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30년 이전에는 안식일 개념의 주일 성수로,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은 주일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주일 성수의 개념이 잘못 인식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처음으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곧 주일 성수라고 여기고, 주일 성수를 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주일에 교회 예배에 참석해야 성도라고 생각했는데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의문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교회당에서 드리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이런 의심이 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배는 오직 예배당에서 드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렇게 인식이 된 것입니다. 코로나 때는 영상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가 끝났다고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상 예배를 코로나 때는 받으시고 코로나가 끝났다고 영상 예배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주일 성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주일 성수의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생기게 된 혼란입니다. 주일 성수는 안식일적인 개념도 아니고 주일 예배 단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주일 성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단지 주일 예배 한 번 드렸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일 예배보다 세상 속에서 더 중요하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훈련받는 곳이고,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다가 상처 입은 우리의 심령을 교회에서 치유하고 회복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훈련소이자 국군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교회가 단지 예배의 처소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사명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전도, 봉사, 교육, 친교. 외울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배, 전도, 봉사, 교육, 친교. 교회는 이 5가지가 균형 있게 행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예배, 전도, 봉사, 교육, 친교. 이 5가지를 행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 5가지를 꾸준히 해온 성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해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5가지가 균형이 되어 있는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예배가 중단되어도 전혀 혼란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1시간 예배만 참석하는 것으로 성도의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는 그리스도인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되자 큰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만 강조했다면, 목숨을 걸고 주일 예배를 드려라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면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강조하면서 가르친 것이 스스로 무너져 내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5가지를 함께 행해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 5가지의 사역을 모두 행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이 5가지의 사명을 모두 열심히 다 행하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직장과 사회생활을 통해서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5가지의 사명을 기본적으로 얼마나 충실히 하였느냐에 따라서 코로나 시대에 신앙의 열매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코로나로 급격히 변화된 신앙생활의 환경 속에서 2022년도에 새롭게 행해야 할 것은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5가지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 5가지 사역을 균형 있게 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이 5가지의 사역을 다시 열심히 행하도록 인도해 주고 여러분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주일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식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하지만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모임이 주일 예배입니다. 한 가족인데 부모님 생신에도 모이지 않고 추석과 설날에도 모이지 않고 1년에 한두 번도 모이지 않는다면 피를 나눈 부모, 자식, 형제 관계이지만 실제로 무슨 끈끈한 관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로 모이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해운대 소정교회, 즉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식이고 그것을 위한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야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해야 할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 예배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예배와 전도와 봉사와 교육과 친교, 이 모든 분야에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할 것이고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이므로 모든 활동을
교회당에 모여서 해야 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할 때는 영상 예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는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혼자서도 드릴 수가 있잖아요. 영상 예배는 공동체적 요소가 많이 줄어들지만은 대신에 하나님과 1대1 관계의 시간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찬양 예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여러분 영상으로라도 꼭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성경 통독, 목요 전도, 여전도의 남성교회 모임 등 모든 분야에 열심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새로운 일입니다. 금년도 표를 현수막으로 제작해서 앞에 붙여 놓았는데요. 메뉴의 표만,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메뉴의 표만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 표가 너무 좋아서 제가 총회 표인데 우리 교회 표로 그렇게 제가 가져왔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먼저 교회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예배, 전도, 봉사, 교육, 친교의 균형 잡힌 회복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새롭게 되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가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합니다. 이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천 사항을 다 같이 읽을 것인데요. 4가지가 있습니다. 더하기 1로 된 것은 플러스 1이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배, 성경, 봉사 플러스 1, 이웃을 섬기는 전도, 사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 직장 생활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 실천 사항은 우리 교회에서 정한 것입니다. 첫 번째 실천 사항, 예배, 성경, 봉사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의미, 예배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 주일날 11시 예배 외에, 이것은 당연히 드리시는 것이고, 그 외에 새벽 기도든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한 달에 한 번 현장 예배를 참석하셔야 합니다. 재직은 출석 체크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참석하였는지를 체크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조금만 여러분이 마음을 쓰시면 새벽 기도가 있고 수요일이 있고 금요일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현장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일 11시 예배 외에 재직은 새벽 기도든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영상 예배 아니고 현장 예배에 한 번이라도 참석하셔야 된다. 그래서 체크표를 가지고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성경 말씀 묵상 지금까지 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 새해에 플러스 1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일독하신 분은 한 번 더 일독을 하시든지 여러분 플러스 1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계속 제가 권유할 것입니다. 봉사도 자원봉사 체크표를 나누어 드렸는데 플러스 1, 뭔가 내가 하나라도 더 봉사를 할 것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도 더욱더 열심히 하고 특별히 금년도에는 우리가 사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할 것입니다. 세상을 이롭게라고 했기 때문에 개인적 기도뿐만 아니라 사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를 중점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강조했듯이 직장 생활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도 힘써야 합니다. 이 각각의 실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실천 사항이 우리가 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새 일을 만드시고 주관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에 동참하여 새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오늘 말씀의 새 일은 원래적 의미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새 일은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보다 더 크고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새 일에 동참하는 역사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해야 할 새로운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새로운 일,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늘 새 일을 행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해야 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 옛일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새 일에 대한 아주 생생한 표현입니다. 마치 메말라 죽어있던 상태에 생명의 물이 쏟아짐으로써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것과 같은 것. 이것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베푸실 은혜의 생수는 심지어 들짐승까지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구속의 은총이 택함받은 백성뿐만 아니라 피조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도록 하셔서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증인의 사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새 일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코로나로 변화된 환경 속에서 복음 전파의 새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코로나로 변화된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를 통해서 예배와 전도와 봉사와 교육과 친교에 열심을 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구원 사역, 전도와 선교의 새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